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봉각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
14편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의 이야기도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내용과 주제가 일치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의 결국은 심판이 놓여져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오늘 14편의 주제와 시편 53편의 주제가 같은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악인의 종말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셨을 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의인이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4편의 이야기도 그렇고 53편의 이야기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결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던가요? 구원받지 못하며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단정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악인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항상 어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악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의 14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열정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인의 길로 걷지 않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데 바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음에도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악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시편 14편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악인의 모습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그들의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패하거나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시온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패한 행실이며 가증한 행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케 한다면 그것은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은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운천교회의 당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의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이 예배당에 꼭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모습이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집안에서든지 아니면 삶의 현장인 어떤 농가 밭에 어떤 자기가 농사짓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굽어 살피시고 바라보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의 뭘 하든지 뭘 먹든지 내 백성이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던가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인된 모습인 것을 오늘 다윗은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처럼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언제라도 악인과 같이 구원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악인들처럼 심판대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이어야 합니다.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어졌을 때 다시 기도하는 이 악인의 결말이 아니라 의인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처럼 결국은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라는 한 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반석에 든든히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요절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라는 특별한 리더를 통해서 탈출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했지만 억울하게 한 왕의 어떤 노예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을 때는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의 신발이 닳지 않고 그의 옷들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을 때 우리의 환경이 중요치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된 삶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므로써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을 때 바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상이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자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해야 할 믿음의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운천교회 당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거나 염려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인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염려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